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창세기 강의 100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들과 하나님께서 둘째 부류에 속한 이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임하는지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의 가운데 정확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급기야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에서 6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한 대로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온 지 약 1600년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니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품는 것이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었지요. 사람의 생각이 언제나 마음에 품는 것이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담의 정통 계보인 셋의 후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했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셋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대물림되었지요.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의 말씀은 산악 운동령에서 좌우의 어떤 것보다 이제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했어요. 그래서 골수와 관절은 내 자기적인 의틀, 또 부모로부터 나온 기, 그런 것까지 능히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여건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연단을 하셔서 능히 그 사람을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고 이 정도까지만요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 근래도 다시 그 혼이 구원을 받는다. 처음에 이제 김 박사님한테 그거를 처음에 이제 은혜 가운데 받았는데 이제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소의 재물을 기뻐하셨던 것은 소는 대책임질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아는 거 있어도 또 되새김질하고 또 상황 여건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깨닫게 돼서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조명을 해서 설명을 하셨을 때 또 제가 깨우친 바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사람 마음에 품는 것이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다. 이게 그 사람 혼이에요. 이 혼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그걸 구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혼을. 그런데 거부를 하는 겁니다. 외면을 하고 거절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방부제를 쳐버려요. 그냥 막아버려요. 그러면 침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침투할 수가 없어서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요즘 이제 개들 멍멍이들 너무 예쁜 강아지들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개는 짐승은 육과 혼만 있어요.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발람 선지자한테 말을 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 영이 잠깐 임재를 하셔서 말을 하게끔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개 멍멍이 개한테 육과 혼만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영이 투입이 되면은 말을 한다거나 생각하거나 뭐 그런 것이 있겠지요. 오히려 개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마음이 품는 것이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고요. 더 이상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쓸어버리는 그런 거지요. 제가 어떤 분이 이게 될 것 같은데도 왜 저걸 장애물을 못 뛰어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혼에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질 않아요. 일단은 내가 다 포기하고 했을 때 두 손 두 발 딱 들었을 때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는 항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어요. 그럼 점 하나 생명이 들어가면 영원한 향을 가질 수 있는 영원한 복이 돼요. 향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맡겨드리지 않아서 여전 미끄러지고 하는 연유가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하나님 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건데 그걸 거두면 본인한테 뭐가 남냐고. 본인한테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한테 남는 것을 원하면은 맑고 깨끗한 그런 이제 혼을 되려면 통에 제복하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즉 내 마음을 옥도로 개간하고 바꿨을 때는 능히 그 온전한 혼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 혼의 구원이 되면은 새 예루살렘이고 이제 그 비중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금 그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저는 이제 근래에 왜 저렇게 안 되지? 변화가 안 되지.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느껴진 부분은 저건 아닌데. 저구 주님은 많은 분들이 새 예루살렘 오기를 원해요. 그게 목표예요. 새 예루살렘 오기를 원해요. 저러다간 저 3,000층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새 예루살렘은 언제나 주님과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고 이웃사촌이 되는 거예요. 이웃사촌. 근데 3,000층은 틀려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언제든지 걸어 다닐 수 있고 이웃집 할 수 있지만 이제 3,000층은 뭐 차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이 끝인데 얼마 시간도 안 남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두 손 돌봐두고 항복을 안 하냐고요.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변화시켜달라고. 나 능히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왜 항복을 안 하시냐고요. 자유의지만 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하셔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연단해서 올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를 못해요. 본인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놨기 때문에요. 근데 자유의지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영역이야. 이건 누구 터치 못해. 고집 부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한탄하겠어요. 본인 탓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양식 삼고 그대로만 나가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근래 특히 이제 뭐 전철에 꽤 많이 앉혀 있잖아요. 한 줄에. 그러면 거기서 거의 한두 명은 그래도 핸드폰 안 보고 꾸벅꾸벅 존다거나 이제 멍하니 있다거나 이제 그래요. 거의 만약에 7사람이 앉았다면 한 5사람 정도는 핸드폰 보고 2사람 정도는 안 봤어요. 근데 이거는 7사람 앉아서 전부 다 핸드폰 봐요. 이쪽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하나님 영에 이끌려서 이제 눈여겨보는 거죠. 이제는 돌팔구가 핸드폰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이 시가 된 것에 대해서 호응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 혼에 만족하는. 핸드폰에 좋은 거 있을 까닭이 있을 수 있나요? 눈으로 보는 게 광고에다 뭐에다 번쩍번쩍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혼이 그 혼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당시 이 땅에는 셋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가인 계통의 후손들과 아담의 또 다른 아들들의 후손 등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엔이 사용하는 인구 성장률 계산식에 의하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한 세대당 아들 셋, 딸 셋씩을 낳았다고 가정한다면 노아 시대의 인구가 약 2억 명 이상이 됐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셋의 후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그저 욕의 욕구를 채우게 급급한 삶을 살았지요. 개인의 정욕과 유익만을 구하기에 바빴고 자기 부족과 불악의 이익을 위해 싸움도 불사했습니다. 싸움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되면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죄악이 매우 빠르게 번져서 그 당시의 죄악이 지금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수준이었지요. 사람들은 인간 경작의 초기에 벌써 이처럼 심히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절로 한탄이 나오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심으로 1차 경고를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결국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정확한 공의 가운데 이루십니다. 더구나 전 인류를 멸하는 심판을 결정하실 때 얼마나 재고 또 재셨겠는지요. 그럼에도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이 땅에 죄악이 심히도 관영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7절에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기서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 하실 수가 있어요.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내가 창조한 사람 감히 그렇게 말은 못해요. 지가 이제 예수님 흉내 하나님 흉내 성령 흉내를 내지만 내가 창조한 사람 그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만들었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관이에요.
주권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도자기를 10개 만들어요. 근데 못 미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부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귀하게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한탄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얼마나 죄악에 물들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인간의 타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멍멍이 개들이 얼마나 영리하잖아요. 눈치도 빠르고 엄청 영리해요. 어제 이제 저쪽 뭐를 채취하러 이제 가던 중에 이게 야생 그 나물이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이제 그 시에서 저쪽은 이제 경기도 시예요. 거기서 풀을 전부 다 뱄어요. 뱄는데 막 먼저 돋아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쑥이 먼저 돋아나고 다 풀을 뱄어요. 근데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게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쑥하고 미나리, 그 다음에 산 종류에는 소나무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나무 있는 그런 데는 막 그 메마른 땅에 막 돋아나는 게 사대풀이 돋아나요. 근데 그게 다 강장제, 하여튼 성분이 엄청 뛰어난 거예요. 우리 몸을 이제 건강하게 하는 게 사대풀하고 쑥하고 미나리예요. 다 풀을 뱄는데 그것만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렇게 그 생명력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생명력이 강한 그것은 또 우리 몸에도 좋아요. 야생이기 때문에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 풀을 벤 자리에 그 예쁘게 돋아나는 그것이 너무 예뻐요. 또 다 섭취 가능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가서 채취하냐고 가는 중에 어떤 할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이제 강아지를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데 강아지가 옷을 두툼하게 입었어요. 아유 깝깝하고 이제 덥겠다. 오히려 덥겠다. 그걸 그 강아지 보면서 그랬어요. 옷을 두툼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아우 강아지 덥겠다. 그러면서 가는데 강아지가 자꾸 그 할머니 눈치를 자꾸 봐요. 쭉 가는 게 아니라 할머니 쳐다봤다 갔다 할머니 쳐다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눈치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이리 오라고 하니까 강아지가 발탁 뛰어가지고 얼른 앵겨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장면은 뭐였냐면 할머니가 유모차에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길들여진 거예요. 본인이 걷는 것보다 유모차에 타서 가는 게 강아지가 편한 걸 강아지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눈치를 나 이제 유모차 타고 싶어 유모차 타고 싶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를 알고는 오라고 하니까 얼른 품에 안겨가지고 유모차 타고 마치 사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아가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나 유모차 타고 싶어. 말은 못하고 아니야 너 운동해야 돼 걸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다 어느 정도 아가가 다리 아플 것 같아 이제 유모차 타자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제가 봤지요. 그래서 나날이 영리하고 발전합니다. 강아지는 그 모습을 봤지요. 사람들은 갖가지 재료로 동물의 형상을 본떠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집안을 장식하거나 몸을 치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예쁜 강아지 많잖아요. 어머 너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제 가면서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막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립니다. 실상 예쁘고 잘생겼고 하나님 창조품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그런 거지. 그거를 이제 집안을 장식하거나 몸을 치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듣는 사람은 그 원래 제가 바탕에 깔고 자는 거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아지 대하듯 나를 그렇게 대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성경책, 최소한 성경책, 거기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랑과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저 강아지, 내가 강아지 봐도 못한다. 저 강아지를 대하듯 나를 대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제가 눈으로 이제 느끼고 깨닫는 바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바탕은 그래요. 나를 저렇게 대하면, 나를 저렇게 애지중지하고, 나를 저렇게 반가워하고, 나를 쓸고 딸고 부여시켜주고, 나를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내가 저 개만도 못하다. 그래서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만은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다가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하려 하셨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헛되며 동물들도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사는 동물들은 홍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 빠진 것일까요? 물에 사는 동물들은 우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는 사람들이 바다로 대거 진출하거나 많은 활동을 하기 전이므로 바다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육지와 하늘의 동물들을 본떠서 우상의 형상을 쉽게 만들었지만 바다의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이에 물에 사는 동물은 심판에서 제외되고 육지의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소유물로 삼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육축을 가졌느냐가 부의 척도가 되어서 이로 인한 많은 범죄가 일어났지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탈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대표적인 소유물인 육축들이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에게 속했기에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사람과 함께 육축들이 심판받는 예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명심해야 할 바를 말씀하셨지요.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성읍 거민을 모두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거하는 생축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홍수 대심판 때도 사람은 물론이요 동물들에게까지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결정하셨지만 인간 경작을 시작한 자체를 후회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셨지요. 또한 에덴 동산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 땅을 오가면서 육에 물들어 정욕대로 사는 것을 보시자 크게 상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계획을 품고 대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외에는 멸하기로 작정하시지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를 살펴보면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인간 경작의 시작 전부터 아셨습니다. 또한 때가 이르면 심판이 불가피한 지경에 이를 것도 아셨지요. 만일 이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받는다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대비하여 아담의 자녀들 중에 셋 계보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셨지요.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이 임하는 시대에 노아가 태어나게 섭리하셔서 정당하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왜 노아만 심판에서 제외시키는가? 라고 송사할 수 없게 하셨지요. 왜 노아만 심판에서 제외시키는가?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었는지 노아의 탄생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앞으로 될 일을 대략 감지하였지요.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에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할 것이며 마침내 심판이 임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노아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인간 경작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을 안 것이지요. 이에 다가올 심판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의 안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멕이 이처럼 앞일을 예견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라멕의 할아버지가 바로 에녹입니다. 노아는 에녹이 승천한 이후에 태어났지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에녹과 함께 살았지요. 한 집에 같이 살지 않았어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 중 후반 100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니 라멕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녀들도 어찌하든 진리로 양육하려고 하였지요. 또한 노아의 할아버지이자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대홍수 심판 직전까지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지요. 노아는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는 이런 환경에서 나고 자랐기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났다 해서 스스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지요. 창세기 5장 32절은 노아의 이런 마음을 단편적으로나마 알게 해주죠. 바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전에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대를 이은 아들이 첫 자녀가 아닌 경우가 있다 하였지요. 예를 들어 아담의 대를 이은 셋도 첫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의 대를 이은 셈은 노아의 첫 아들을 500세에 낳았다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도 상당히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은 것이지요. 그러면 노아는 왜 이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를 낳은 것일까요? 노아는 당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심령을 가졌기에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를 전파하기를 힘썼지요. 이런 노아가 500세가 다 된 나이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노아는 장차 대심판이 있을 것과 이후에 자신을 통해 새롭게 인간 경작이 시작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100년 앞둔 그가 500세가 된 후에야 비로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지요.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처럼 정욕을 쫓아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요. 그랬기에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도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노아가 의로운 삶의 본을 보였기에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도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아에게 속해 있었다는 사실이 심판을 면한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들 역시 노아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아의 가족이었다 해도 그들이 노아가 전하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을 겁니다. 끝. 아멘. 샬롬.